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명절 주간에 주님이여 이렇게 잘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쉬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식의 기쁨을 믿음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오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무엇해서 먹고 사느냐? 우리는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다 그랬습니다. 기근 때문에 양떼를 먹일 곳이 없어서 거류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듯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좋은 곳에 네 아버지 형들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또 일거리까지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근데 이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에게 들어가기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유심히 살펴볼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또 애굽으로 그 모든 가축까지 이끌고 내려왔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런 말을 보면 13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인생이 참 짧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느새 이렇게 다 나이들이 들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아니 왜 바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밖에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 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되죠. 근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이 야곱의 마음에는 온갖 인생에 대한 한탄, 원망, 상처 그것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야곱은 정말 그렇게 살았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막 경쟁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쌍둥이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 있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으면 먹어도 허전하고 뭘 해도 허전하고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뭔가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뭔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이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형의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광야에 가서 돌을 베개 삼고 저 멀리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예쁜 여인 라헬에게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상으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그 뭔가의 집착 증세, 애정 결핍, 인간적인 노력 막 이것 가지고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거기서 20년 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 들려오는 말이 뭡니까? 그의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오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게 다 과거에 야곱이 만들었던 일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넘기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 땅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또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겁탈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할 위기를 또 만났습니다. 험악한 일이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던 요셉,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죠. 이 야곱은 아들이 이제 들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은 줄 알고 평생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생겨서 이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왔으니 그가 기억하는 것은 전부 험악한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녀를 12를 낳고 크게 많은 양들, 이 가축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보다는 험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바로 왕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다 어려워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셉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머슴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험악한 삶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한 세상을 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눈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감사가 나와야 되고 소망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조 골방기도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 어둠 속에 던져진 것은 험악한 삶을 살다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무너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이런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형들을 다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지만 주님, 참으로 그 마음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님이여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주님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를 잘 드러내며 주님 이웃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